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별탈 없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들이 거하는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을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제목으로는 6번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3번째 영상의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3번째 영상을 또 빼고 또 번호를 매겼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4번째 영상을 3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7번째로 나누는 말씀인데 이제 영상 번호로는 6번째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했었던 내용처럼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연합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서로 좀 격려를 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날씨가 덥기는 많이 더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뭐 더워도 수련회로 모이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참석을 하고 하는지 찬송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막 이미 수련회 하기 전에 좀 많이 지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유독 뭐 평소 때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아이들도 좀 힘들고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련회가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태풍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번 주간에 또 이 더운데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수련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냥 한 주간 쉴까? 지금 새벽기도 한 주간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쉬기는 오늘 처음 쉬었습니다. 어제까지 수련회였기 때문에 하루 좀 쉴까 그렇게 했는데 이 태풍이 걷는 속도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배 드려도 되겠다. 그리고 너무 예배 드리는 것에 유연성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죠? 어디 갈 힘만 있어도 예배 나와야 된다.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예배 나와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최연소자인 우리 겨울이도 와 있고, 또 저기 또 유아실에도 또 한 가족이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집회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바카스를 한 병씩 먹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또 수련회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또 마지막 집회할 때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카스 하나씩 이렇게 먹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수련회 이때껏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아이들이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인지라 이 본당이 좀 어수선하게 좀 어질러져 있어요. 많이 어질러져 있는데 이 정돈을 좀 아이들한테 좀 시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수련회고 집회지만 또 이 시간이 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좀 주변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바닥에 뭐 흘린 거 있으면 다 줍고 뭐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 본당에서 물 마신다고 가지고 왔던 거 그런 거 싹 치우고 그다음에 신발 정리도 착착착착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발 정리하는 거를 안 하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좀 신발 정리를 하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군인들이 해놓은 것처럼 신발 정리를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왔길래 또 수련회 때 남았던 간식을 또 포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나이 구별 없이 수련회 섬기고 함께하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곡식을 타작을 한 이후에 이제 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니, 자다가 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느낌이 있잖아요. 자다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눈이 탁 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가 좀 추워서 좀 들척이다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튼 보아스가 밭에서 타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성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타작을 해놓은 곡식을 지킬 겸 해서 그냥 밭에서 잠이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중간에 깨는 거예요. 근데 깨서 보니 이불 속에 자기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불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발밑으로. 발밑으로 누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웬 여자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굽니까? 오늘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던 룻이 지금 자신의 이불 속에 들어와서 지금 곤히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 때 보았던 룻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게 되는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듯이 평소 때 일하러 나온 룻이 아니고요. 예쁘게 옷을 입고요. 화장을 하고요.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 자기 발밑에 누워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룻이 이게 지금 누가 보면요. 이게 딱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젊은 여인이 조금 나이가 있는 남자를 유혹하는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오해할 상황이 아니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룻이 이제 뭐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와 있는 겁니까? 보아스를 그냥 이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팔자 고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보아스가 뭐 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 그에게 그렇게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유혹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보아스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약속을 하기를 그래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맞기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내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걸림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림이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책임을 져줘야 될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까운? 기업 물을 책임이 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같은 친족인데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책임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지금 가다가 뭐 어떻게 또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성문이 열릴 시간쯤이 되면 물론 본문에는 성문이 열리고 뭐 닫혀 있고 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가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제 그 밭에서 이제 그 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답니다. 아무 일이 없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신에 이제 룻이 이제 동트기 전에 이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룻에게 겉옷을 좀 펼쳐라 라고 하더니 보아스가 보리를 6대를 담아줍니다. 6대를 이렇게 담아주고 이제 룻이 그것을 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제 룻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는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걸림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기업 물을 책임이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아서 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오미가 실수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최소 10년을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죠? 예. 10년 동안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더 있다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년은 모압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 집안 사정에 대해서 조금 좀 어두워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실수로 누구한테 룻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상황을 볼 때에 일단은 보아스가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지만 그 사람은 책임을 질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누구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고, 또 마침 보아스의 어머니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고 하니 이방인인 룻을 더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아스가 또 룻에게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그냥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걸 해결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이거를 포기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요, 이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인데, 이제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본다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룻이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물을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룻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룻하고 나오미가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니 이 정도 모욕과 이 정도 망신은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거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다가 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어떻게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자기 대신에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발을 벗는 행동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무릎 잘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예, 남자들은 무릎 잘 안 꿇습니다. 물론 부인 앞에서 1년에 100번도 꿇는 그런 남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남자들이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무릎 꿇는 그게. 유대인들은요, 신발 벗는 게 자존심이에요. 특히 어떤 경우에 신발을 벗느냐? 원래 종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당신의 무엇입니다? 종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보다 어른이고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을 하는 것도 여러 부담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는 것도 이것도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가 이런 일들을 다 자기가 감당을 하고 룻과 이제 결혼을 해서 룻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아주 침착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1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밤에 보아스하고 룻하고 뭔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는 아침에 가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상황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나에게 왔는데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네가 지금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집안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룻하고 동침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룻하고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행을 한다고 하면 너에게 남편이 생기고 너에게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네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하면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밤을 좀 일단은 지나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가봐야 성문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괜히 뭐 서성거리고 있다가 또 어떤 일을 또 당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룻을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룻하고 보아스하고 무슨 좀 이야기라도 좀 나눴을까요?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좀 얘기를 좀 나눴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너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 따라올 결심을 했니? 뭐 이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자기 지나온 인생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안 했더라도 한 번씩 룻을 쳐다보면서 그래, 참 귀하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먼 타국 땅에 왔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왔구나 하면서 룻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아스는 더 마음에 내가 저 여자를 꼭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 없었다. 보아스가 아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밤에 뭔 일이 있었다 하면요, 이게 일이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율법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아주 남녀 간의 관계를 아주 엄하게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 맞아서 그냥 오늘 밤 같이 우리 동침할까? 여러분, 그렇게 잤다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정혼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이 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된다. 그거는 율법에서 엄하게 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동성이 연애를 하는 거라든지 또 이방인 여인과 함께 동침하였을 때 그 벌이 엄중합니다. 그런 경우에요, 참 그래요.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또 살아날 구멍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자가 유혹을 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난 자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평소 때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존경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보아스는 어쩔 수 없었구나 뭐 이러면서 좀 벌이 있더라도 조금 좀 감해지는데 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까지도 보아스가 다 염두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또 사고를 쳤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보아스의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럼 네가 책임져라. 물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네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주 조심조심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아주 신중하게 하나씩 풀어나가고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죄 지었구나. 근데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 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하고 하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모든 절차와 모든 과정과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절차와 모든 책임을 지금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됐어요. 이제 새벽까지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는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밝으면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이유가 있었어요. 룻에게 뭘 주려고요. 네 겉옷을 좀 펼쳐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이때 당시에 뭐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거나 이렇게 어깨 같은 데 실이니까 이렇게 입는 유대인들의 복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쫙 펼쳐서 잘 잡아라. 그러더니 거기다가 무엇을 부어줍니까? 보리를 이제 그날 타작한 그 곡식을 이제 6대를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담아서 그것을 들고 룻에게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리를 6대를 룻에게 준 것에는 2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룻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준 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저 나오미의 며느리 아이가 왜 저 밤중에 왜 저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향수를 바르고 저러고 돌아다니노. 저 여자가 지금 저 오고 난 뒤에 좀 나오미가 혈색도 좋아지고 뭔가 좀 저 집에서 밥 짓는 연기도 올라오고 하는데 저 여자가 저 밤중에 저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이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날 밤에 누구와 같이 있었다는 증거, 보아스와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볼이 6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6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유다가 그런 실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분명히 며느리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이 며느리를 벌을 주려고 했더니 야곱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했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런 의미로 이 보리 6대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6대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만큼 줬을까요? 그리 많지 않은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대를 줬다는 거예요. 6대. 그게 뭐냐면 이제 6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뭐예요? 안식일인. 그걸 좀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6대를 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룻이 하루 딱 나가서 주워 오면요. 한 20kg 이상 줍습니다. 이삭을. 그런데 6대를 딱 준 거는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냥 딱 이렇게 지고 갈 만큼 그냥 한 10kg 될래나? 그만큼 준 거예요. 그만큼 준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보아스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너는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침이 되면 내가 바로 와서 이야기하겠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또 어디 갔든지 그럼 또 알 수 없잖아요. 또 그죠? 또 그리고 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내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보리 6대 이거 다 먹기 전에 내가 뭐 하겠다?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보리 6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룻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을 못 잤겠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궁금해서 지금 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룻이 이제 들어오자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벌써 이 말에 지금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원어상에는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라는 이 말이 원어상으로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오늘 네가 내 며느리로 왔느냐 보아스의 아내로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원어상에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만 번역이 돼요. 어떻게 됐느냐? 네가 보아스하고 동침을 했냐 못했냐? 보아스가 너를 받아주었느냐? 받아주지 않았느냐?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한다더냐? 안 한다더냐? 아이고 좀 빨리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보리 6대를 쫙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으로 준 것이구나. 그리고 이거 다 먹어서 떨어지기 전에 보아스가 그 약속한 거 뭐 하겠구나? 지키겠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제 룻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의외입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16절 17절 읽다가 말았죠.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룻이 밤새 있었던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보리를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 뭐하고 있어라? 뭐하고 있어라? 앉아 있어라. 여러분 앉아 있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앉아 있으라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 딱 요 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가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며느리 룻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아스에게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할 때 간절한 사람은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추수 끝나고 나면은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누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오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려라. 가가지고 또 보아스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서 또 닥달하고 막 우리 저기 밥하다가 자꾸 뚜껑 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밥 다 됐나 안 됐나 자꾸 뚜껑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어라 지금?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누가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다. 보아스가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날 때쯤 돼서 나오면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나간 겁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또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네,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요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 믿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책임지기 위해서 움직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 근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중에는 기도도 있고요. 또 기도는요,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다.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땐 나아가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조금 더 쉬울까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게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기다려야 할 때에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